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입니다. 4장 14절부터 18절,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8절,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8절,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8절. 우리 용병제가 좀 읽어봐 주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토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돕는 내용이에요? 바울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돕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영주 목사를 후원하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의 중심은 함께 협력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걸로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저녁에 또 그 가정이 유채주차 말고 원래 또 만나자고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유채주차를 만나기 때문에 거긴 탱하고 이제 캔슬을 했는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2006년도에 처음 만났어요. 그 친구를. 지금 목사입니다. 그번에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들어가요. 근데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선교사님이 2006년도에, 여러분 분당 생물교회 사건 기억나세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배영규 목사님이 거기서 순교하셨죠.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일어났던 청년들 모임이 있어요. 청년들 모임이 있어요. 한 5명 정도, 한 7명 정도 모임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 모임을 주동하던 청년이었어요. 이성우 형제라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십수년 전이죠. 14년 정도 되나 봅니다. 그 친구한테 열매를 맺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파송 모임 전 모임을 가지려고 모으자 그랬는데, 제가 뒤에 일 때문에 못 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대신 후원은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거 중요하죠. 열매 맺는 거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같은 힘과 같은 능력이 있으면 열매 맺는 곳에 더 우리가 투자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절 얘기하고 있는데요. 추수할 것이 있어야죠. 추수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이 본문을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드라마 바이블 앱 갖고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구절에 눈이 떴는데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2절.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호준영 제가 한번 읽어봐 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지금 어디에 문안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고 있죠. 가이사의 집이 뭐예요? 황제 집이에요. 황제네. 이게 가이사의 집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가이사의 집이기 때문에 아마도 황제 친척이나 형제 자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좀 놀라는 척 해보죠. 네, 그렇죠? 아니면 그 집 뭐죠? 노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 가족이 이제 이 집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아무래도 노예들보다는 친척과 가족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이사의 사람들, 집 사람들이 믿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했네요.
이 하나님 은혜죠. 1차 투옥 때 사도 바울이 잡혀 있을 때 그를 감시하는 시위대가 있었어요. 그 시위대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서냐면 귀족들 자녀들이 주로 많이 섭니다. 그 귀족들 자녀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바울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인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웃기게요. 이 빌립보서 마지막에 슬쩍 흘립니다. 야, 너희들 도와서 봐라.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명이 예수 믿는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코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봐라. 너희들이 처음에 복음의 시절 때 마케도니아에서 복음 전할 때부터 너희들 도왔잖아. 함께 있잖아. 그치?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뿐만 아니라 2번 도왔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나의 측에서 보내줬지. 고마워. 그거 헛된 거 아니다? 헛된 거 아니다. 봐라. 오늘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명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 이 부분에 눈이 확 띄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뭐가 열렸어요? 열매가 열렸어요. 바울이란 통로를 통해서 열매가 열려서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 은밀히 예수를 믿는 역사들의 이 시초가 여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결코 사도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그를 향한 재정적인 후원이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싸우는 자와 성을 지키는 자가 같은 몫을 받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울과 바울 후로 했던 이 사람들과 같은 몫을 받게 될 거예요. 같은 몫을 받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고요.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해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협력하여 함께 열매 맺는 삶이 더 귀합니다. 나 혼자 잘해서 열매 맺는 삶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그러나 협력하여 함께 열매 맺는 것이 더 귀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과를 같이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생각이 싹이 나게 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선한 생각이 싹이 나게 해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그랬어요.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나를 돕는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 너희밖에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을 단독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섬기겠다고 생각은 했을 것 같아. 생각도 안 하면 큰일 나고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단도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움직여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내 안에 선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느냐, 악한 생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4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맨 처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튕겨난다고요. 이상하게 기억도 안 나요. 일주일에 들면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마음에 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마음에 심기지 않는데 어떻게 삶을 좌지우지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의 판단자고 내가 나한테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아니고 이런 태도는 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안 되겠죠.
선한 생각이 분명히 들어오고 이게 싹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협력할 수 있는 힘 생겨요. 저 사람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이 도울까? 돕고 싶은데? 함께 할까? 저 사람이 성경 공부 같이 하자는데 같이 할까? 저 사람이 기도하자 하는데 같이 기도할까? 이 선한 생각이 들어와야 돼. 선한 생각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들어와야 돼. 이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부터 8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9장이에요. 6절부터 8절. 누가복음 19장 6절부터 8절이에요. 이철 지사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던 방문했던 집들이 다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여인이 와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막 그럴 때 저 여자 왜 그래? 저 여자 왜 그래? 그렇게 판단했죠. 바리새인 시몬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기회를 주는 많은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재작년에 유행했던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거기에 아주 명대사가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샌드위치를 줬대요. 많은 사람에게 샌드위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신이 있구나라고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너처럼 그거 받고 신이 있으니까 자기 삶을 조심해서 자기 삶을 사는 사람 극히 적고 신이 있으니까 나 샌드위치 더 주세요. 그런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웃었어요. 이 사람 교회 다니나? 성역 공부했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예수님이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좋은 생각으로 찾아오시고 그 선한 생각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밀어란 거예요. 그때 그게 자기 안에 싹이 터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품어야 돼요. 말씀을 품고 그 품어야 돼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잡아요. 오늘 삭개오 집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삭개오가 주님 기뻐 영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얘가 구원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야 예수 저봐 저 나사렛에서 온 무슨 선지자라더니 거짓말이야. 저 누구네 집 들어가냐? 삭개오네 집 들어가냐? 웃기네. 그럴 때 삭개오가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좀 불편해야 돼요. 내 삶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을 때 좀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내 삶에 오늘 박명신 집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자기 삶을 때문에 예수가 욕먹는 거 보면 좀 불편해야 돼요. 안 불편하고 그저 자기 있는 욕구만 바라보면 안 되죠. 오늘 삭개오는 불편했어요. 이건 아닌데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갖고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갖고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말 꺼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싹이 났어요. 선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귀한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귀한 예수님한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게 그 입을 통하여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 그 작은 말만 아직 그 재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이러면 속에서 빼앗은 일 4배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주님은요 마치 다 한 것처럼 얘기해요. 기뻐하시면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집에 뭐가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르렀대요. 선한 생각이 들어온 것을요 기뻐하십시오. 선한 생각을 품으십시오. 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들어오면 버리지 마세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입으로 열고 얘기하십시오. 나도 하고 싶어. 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 따라합시다. 나도 하고 싶어. 우리 성경 같이 읽을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할래.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머물지 말고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나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향한 싹이 나기 시작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앞에 있는 절에 얘기했어요. 그 싹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실제적인 섬김입니다. 그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돕겠다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거 조금 챙겨서 먹던 빵 한쪽 아직 안 먹은 부분 그 부분 보내주는 거, 이거는요 실제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싹이 나는 역사가 있어야지 협력하여 열매를 같이 맺습니다. 열매는 같이 맺는 거예요. 혼자 맺는 게 아니라 같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싹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아유 내가 어린이 교회나 잘하지. 내가 우리 교회나 잘하지. 무슨 다른 교회 가서 우리 예배 끝나고 또 뛰쳐나가서 내가 또 말씀을 전해.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하셔도 사람이 별로 못 드려요. 속으로는 좀 많이 주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귀찮은 일이에요. 또 설교 하나 준비해야 되니까 귀찮죠. 뭐 그대로 가서 하기가 좀 그래서요. 그럴까요? 좋은 싹이 났어요. 한국 교회를 같이 섬기는 게 좋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알아요? 오늘 제가 뿌린 씨앗이 어떤 인생에게는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좋은 생각의 싹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함께할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게 비결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언제 범죄했어요? 그렇죠? 사단은요 우리를 혼자 있게 합니다. 너는 혼자라고 얘기하고는 가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교회 공동체 와도 계속 홀로 섬이야. 혼자야 혼자. 그럼 그 사람은요 외롭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외로우니까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람 먹잇감이에요. 사자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양떼의 무리 중에 토실토실한 놈, 그리고 그런 놈 찾지 않아요. 무리에서 떨어진 놈 찾아요. 그놈 모가지 탁 물면 쉽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지체로 같이 이어져 있도록 만들었지 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이렇게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할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원칙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그때부터 돕기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그냥 쓸 것을 갖다 줬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미 또 보내고 있어요. 적어도 몇 번이에요? 4번 이상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한 번 도는 건요 그냥 선심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는 뭔지 아세요? 돕기 어려울 때 그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도우면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정기태 선교사를 되게 좋아해요. 좀 잘생기기도 했지만 내가 뭐 자매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나예요. 작년에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을 때 정기태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한국 들어갈게요. 왜요? 목사님 도와주려고요. 목사님 도와드리려고요. 한국 들어갈게요. 제가 들어오라 그랬겠어요? 들어오지 말라 그랬겠어요? 들어오지 말라 그랬죠. 당연히. 들어와도 놔. 그러겠습니까? 그렇겠어요? 그럼 내가 들어와서 빨리 들어와.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눈물 나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요. 너무 생각이 나요. 이번 주에도 여수에 있는 그 정태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잘 있냐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저절로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어? 함께 해주니까 나도 함께 하고 싶은 거겠죠. 함께 해주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족한 거 알고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참 고마워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참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정말 함께 하나님이 문을 여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 2절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2절까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아들이래 디모데가. 그렇죠? 그렇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하고? 강하고. 그래서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알면요 애들이 강해져요. 내면이 강해져요.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은혜 안에서 강한. 그러니까 하늘의 통로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늘의 통로를 여는 귀한 일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통로를 열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늘의 통로를 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의 통로를 열 줄 알아야 돼. 그게 강한 거예요. 상황이 또 내 안에 그 무엇이 아니라 통로를 열 줄 아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사도 바울의 아들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충분하지 않아요. 2절은 같이 읽을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승선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봐요. 누군가가 짐을 져야 돼요. 안 그러면 한 사람이 다 짐을 져서 그 사람 그 길을 혼자 갈 수밖에 없겠죠. 나 편하지 않고 다른 사람 짐 안 지, 다른 사람한테 짐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 한두 번 괜찮겠지만 나중에 그 사람 죽게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하고 증인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았던 첫 번째 세대들이겠죠. 그들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디모데를 세웠어요. 그 디모데를 세운 것은요. 그가 어리지만 세웠어요. 부족하지만 세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 부모 윤리계로부터 있었던 그 거짓 없는 믿음. 진짜 그걸 보고 하나 보고 세운 거예요. 하나 보고. 수많은 부족한 게 많아. 지식도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 근데 거짓 없는 믿음 보고 그를 세웠어요. 그죠?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누구에게? 다음에 충성된 자에게 뭐 하라고요? 맡기래요.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이 나눠 가지면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짐을 져주는 사람들. 함께 바울이요. 생각해보세요. 혼자 땅 파고요. 혼자 텐트 만들고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할 수 있어요. 열매는 극히 적어요. 그죠? 극히 적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빌립보 교회가 그를 향하여 헌금하고 필요할 걸 쓰니까 그가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요? 말씀 전하고 사람들 만나고 밥 사주고 위로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랬더니 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아는 거죠.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 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 아는 거예요. 인생은에서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는 것은 자기의 미래의 삶을 여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실제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우리 이철 지사님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죠? 차 주고 집 주는 거죠. 요즘 말로 할게요. 차 주고 집 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보금 떼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와 연합하는 게 당연해요. 원래 사울이죠. 아버지죠. 아버지가 뭐가 있어요? 왕이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죠. 누구랑 연합하는 게 당연합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사울하고 연합해야지. 그죠? 근데 그는 누가 연합했어요? 다윗과 연합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었다고요? 요나단이? 무비보셋이 살았어요. 무비보셋이 살았어요. 사울과 연합했으면요 무비보셋 못 살아요. 그죠? 무비보셋이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평생 다윗의 밥상에서 밥 먹는 사람이 돼요. 아, 진짜 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한 가지만 알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누구에게 주실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가 그걸 봤어요. 골리앗을 쳐부수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이 저 이새의 아들, 저 막내, 저 도피 없는 저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거 봤어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요나단이 가만히 혼자 있어. 가만 자기만 있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연합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 삶과 그 자녀의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진짜 중요한 지혜예요. 그는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 그와 연합했어요. 육체의 아버지가 중요하지.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한 증거가 다윗 안에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가 있었어요. 실제가. 그거 연합해야겠다. 요나단은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걸 주죠. 여러분, 장수에게 있어서 갑옷은 어떤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칼은요? 그렇죠? 그거 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그거 아니겠어요? 나는 죽어도 되는데 너는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이 요나단의 이런 행동은요. 나중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의 삶을 보장하게 된 언약을 맺잖아요. 너가 우리 집 기억해줘. 너가 우리 새끼들 기억해줘.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이게지. 그래서 요나단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진짜 좋은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예요.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과 더불어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 있으면 축복합니다. 어떤 자매가 그래요. 안 믿는 친구랑 사귀고 있어요. 냅뒀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결혼하겠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 그래서 한 번만 생각해봐. 나는 그러면 주례 못 써줄 것 같아. 물론 저한테 주례를 요청하지도 않았지만요.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서 예수 믿게 하고요. 그 집에도 믿게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너도 예수 잘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게 해? 너가 하나님이냐고. 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물론 그건 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요. 그러지 말아라. 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찢어놓는 게 무슨 취미입니까? 인생의 기쁨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정말 이게 중요할 때가 많아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누구랑 연합하시겠어요? 누구랑 연합하시겠습니까? 열매 맺으려면 함께 할 자를 고르세요. 열매 맺고 싶으면 진짜 함께 할 자를 고르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 우리 판명신 집사님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그의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열매 안 맺을 수 있어요. 쉽게 결과가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오늘 봐요. 그들이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의 시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이 바울과 연합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뭐 교회 개척하고 괜찮았죠. 좋았어요. 그때도 연합을 했어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있을 때도 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어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어디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돼. 누군가와 연합해야 돼. 하나님께 드린 걸로. 내가 저 사람 잘할 것 같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교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감옥에 바울이 앳빌 골몰이죠. 옥중 서신이잖아요. 자,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앞날이 꽝이죠. 그러면 성경 호흡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뭘 해요? 가이사랴의 집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오늘요,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을 봐요. 마리아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죠. 사람들이 이해해야 못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욕하죠.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죠. 뭐라고 합니까? 가치 없다. 너무 과하다 그러죠. 너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거 보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인이라 자꾸 결과를 빨리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옥중에 있는 바울이 이래요. 옥중에 있는 바울이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이 빌립보 교회가 같이 뭐 하기 때문입니까? 기도하고 같이 후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혼자 하지 마십시다. 같이 해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함께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협력과 함께 열매 맺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러려면 선한 생각이 들어와 싹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 일을 좋아. 저희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좋아. 그 일에 같이 하십시오. 함께할 사람을 분명히 고르고 그 사람과 같이 연대하십시오. 괴로울 때 도와주세요. 힘들 때 붙들어주세요. 울 때 같이 울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믿어주시고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같이 돕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